공방자들이 아기 예수를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고대의 그 황실 왕실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아련을 할 때는 예물을 반드시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례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황금이라는 것은 왕의 그 영광, 연류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합향, 풍자향, 아감향으로 만들죠. 유향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인데, 예, 반드시 제사에는 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향은 몰약이라는 것도 그 관유의 그 주 재료가 몰약이죠. 몰약 500세겔이고 육개와 창포가 500세겔이고 계피가 500세겔이고, 육개와 창포는 250세겔씩 500세겔, 이렇게 이걸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데, 관유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향신료예요. 나중에 더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반할 때 물약을 넣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인 동방의 현자 박사들은 헤롯을 만난 후에 다시 한 별의 인도를 따랐다. 이것은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해석화되어지고 아무 시대로 들어갔다가 회복해서 별의 인도를 따르는 새 시대가 오면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암시한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 박사들이 현몽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요셉도 현몽에 따른 것이고 마리아도 현몽에 따라서 예수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손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좀 돌아온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살진 못하고 갈릴리 해변의 저쪽 내륙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 노릇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가 그냥 휙 지나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수라는 게 집 짓는 일인 것이 이제 큰 일인데, 애굽에 피난살이하러 갔을 때도 목수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목수하는 데는 시장이 없었겠죠. 뭐 어떻게든지 해서 살았겠죠. 돌아와서도 목수했었고 예수님도 목수했었다. 바울 사도가 무두장이로서 장막 짓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 짓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건축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나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어떤 성전이라는 곳에 헤롯 성전이든 무슨 성전이든 간에 사람이 세운 손으로 세운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축자다. 그분을 동역하는 자들이 건축자들이지요. 또 우리가 다 이런 이상을 다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다 뭐 그러면 내가 나도 가서 준비하려고 그런다 해서 고지고 때려서 거기서 가서 일러줬다 예수 죽는 거죠.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모든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거잖아요. 헤롯 궁으로 가는 길과 다른 길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주님의 영광 앞에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 사자가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였다는 이게 아니 그 멀고 먼 애국으로 그 태어난 갓난아기 데리고 그 세 식구가 여행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떠난다는 거 이런 얘기를 우리 읽으면 난 이런 말씀 읽을 때 되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순종이 즉각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 그건 뭐 즉각적으로 그걸 따라야죠. 누구든지 바보가 아니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성품인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장자는 그 밤에 다 죽고 여호와의 장자가 그 밤에 출애굽을 하죠. 그것에 대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지금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러 지금 광야를 거쳐서 그 이제 역사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런 일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우연찮게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애굽의 말과 일, 학술에 능통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가 40세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때 피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제가 빨리 아라비아까지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딸인 시프라를 우연찮게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그 옛날 그 유행가 보면 맹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뭐 동네 총각들이 뭐맥 풀려서 뭐힘 빠졌네 왜 그러는 서울로 다 도망가서 그런다 해서 그 우물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우물가에 그 한 동네에서 앉지 뭐 이웃 동네에서 앉지는 몰라도 그 순진한 처녀 아가씨가 수줍은 낯으로 그 서로 사랑 고백도 보던 그 사람 이제 오기를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만나면 벌써 마음은 통하잖아. 말도 못 건넸지만 이제 그런 뭐, 그, 뭐 청포도 뭐 고향인가 뭐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우물가의 노래가 성경이가 우물가에서 신랑 신부 만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야곱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 그 얘기잖아요. 이 셈족들은 그래서 성경 이야 나는 그래서 야 주님께서 나를 셈족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런 문화를 알고 자라게 하신 것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물가라는 것이 생명수의 원천 이 주님의 교회인데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들과 그
생수의 원천 되시는 분을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참 자주 나와요. 예감사 읽으시길 바라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베들레헴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 근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 신약성경에 나오죠. 이 라마가 아리마대라는 마을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자식이 둘이죠. 장자는 요셉이고 차자는 베냐민인데 요즘 저기 영문으로는 벤자민이라고 그러죠. 벤자민이고요.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우리 번역이 이렇게 좀 너무 미흡하겠는데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랬어요. 라마는 신약성경에서 아리마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라마는 히브리어고 아리마대는 당연히 헬라어겠죠. 자, 이건 베들레헴 근교의 아리마대의 애통하는 소리라는 말인데 그곳에 라헬의 묘가 있어요. 그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그 라헬의 묘가 이 라마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 그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애통하는 소리를 크게 들렸다. 이것은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그 라헬은 그 자식들이 소동하는 원수 나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그 원수들이 나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가거나 하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가 오셨을 때는 세 부류가 소동을 했어요. 라헬의 자식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것을 탄식하면서 통곡하는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 속에서 라헬이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한 소리가 다 들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과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왕권, 제사장권, 선자의 머리가 떠나가 버렸다. 이거는 단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감으로 라헬이 라마 아리마대의 무덤 속에서 애곡한다. 이건 전부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창세기 35장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따라서 야곱의 본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이제 죽어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를 지냈다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는 동정녀의 아들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함으로 인해 그 당시 유대의 왕이던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해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이 예언 말씀을 적용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출생할 때도 바로에 의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었죠. 계시록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이조의 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고통해요. 말하자면 그 이제 출산의 고통을 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그런데 용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지키고 있다가 아들 낳겨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용이 안 먹어야 되는 걸 잘못 먹은 거죠, 말하자면. 나야 뭐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이런 말씀 응해서 순교가 되면 정말로 이제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삼켰다는 건 뭘 말이야? 용이 삼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소동하는 우리 이 세 부류가 순교시켰다. 수가 대체도 다 죽였다. 그러면 그게 끝이다. 이거예요. 한 시대의 끝이다. 새 시대를 연결할 거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헤롯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너를 찾던 자들이 애굽에서 그 살인죄를 알고 오면 죽이려고 기다렸던 자도 죽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줬죠.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유대 땅으로 갔다고 하지를 않고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지역의 대도시로 가지 않고 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켈라오는 헤롯 1세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도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온 용어예요. 이게 그런데 헬라어로 음력이 되어 있는 건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일 때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에서 연한 순이 나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지라는 용어가 나사렛이라는 용어예요. 헬라어 용어로는 나사렛이라고 하지만 그게 나자레트라고 하는 그런 같은 발음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되려면 예언을 이루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연한 순이다. 볼품없고 누구도 흠모하거나 저 가지는 저 가지가 본 뿌리는 죽어도 저 가지가 번성하여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도 맺고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너무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가지로 온단 말이야. 예수가 오려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뭐 해설이 이렇게 감춰놔 있다. 그게 아는 체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심판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 나자렛
이 용어는 이사야 11장 1절의 가지 또는 새싹이라고 하는 나자레트의 헬라어 음력으로서 후에 팔레스틴의 한 고을 이름인 나사렛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선지자가 어디 갈릴리에서 나오랴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저 내륙으로 들어간 카불 땅이다. 거기는 너무 빈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살으니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안전하게 숨겨서 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숨기고.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볼품없는 연한 가지로 오실 것인데, 한 가지로 오실 것인데, 갈릴리 해변은 이방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방 지역으로 봤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그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방의 갈릴리요. 그것이 해가 거기서 뜬다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그곳에 해가 뜬다는 건 예수님이 거기에서 비밀리에 자라서 신화를 가져온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함부로 읽고 아는 체험 안 된다 절대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말씀 앞에서는 우리 무조건 경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형제들 날짜 됐으니까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냥 뭐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생각나서 얘기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 집회에 학부모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교사라면 아이 나도 못 오겠다고 그래. 난 안 할 거예요. 나 같은 거. 아이 나 안 한다고. 차라리 저 학부모님들이 좀 교사 대신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 동안이라. 그 아이들이 그런 태도로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고 그러면은 달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과 약속한 시간 딱 지켜라. 다른 건 다 상관없다. 다른 세상 사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시간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지켜야 되고. 학습하는 태도가 좀 뭐예요? 아무리 아이들인가 내가 정말 벌써부터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너는 학부모들의 책임이야.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자기들 세상에서 성공시키면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성공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뺐다고 해가지고 할애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공할 놈이 못 오고 성공 안 할 놈이 성공을 세상 공부 뭐 하고, 그놈이 세상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무슨 해찰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왜 안 봤다 모르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줄 차리길 바래요. 학부모님들. 내가 그렇게 그냥 막 가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애타니까 그래요. 하거나 말거나 나 둬버리고 싶어. 그럼 그만 둬버리라고 그러고 싶어 사실은. 나는 교회 인도자인데 부사가 대를 잇지 못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좀 학부모님들 관심 좀 꼭 좀
진중하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시간이 많이 다 가버린 거 아니야 혹시? 좀 남았어요? 예, 오늘날의 용어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대도시에서 호의호식해 가는 거 잘하고 아무 뭔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골 촌뛰기, 촌놈, 어촌 구석에서 배 타는 사람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멸시하는 이름인 것이지 존경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호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건 멸시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구분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기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돼 있어요. 이 소동했다는 말이 민수기 24장에서 셋의 자식들, 셋의 자식들을 한 별, 주를 잡고 와가 한 별이 주를 잡고 와가지고 멸망시켜버릴 거이다 그랬어요. 그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뭔 말인지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를 전부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저희 천당으로 내려고 갈 거라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죽지도 않고 막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서 뭐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비가 돼가지고 떨어지거나 눈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어디 몰라 저 푹신푹신한 잔디밭에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설악산이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에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왕이 보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헤롯 왕 이야기 지금 쭉 해왔어요.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고 마태는 예수의 탄생 시기가 헤롯 1세 왕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임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증명해 준다. 특히 이 땅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집회를 한 게 중심이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사람들이 눈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눈이 열린 동방의 박사들의 눈에 보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 예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유대인의 왕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디 가서 자라야 된다고요? 나사렛이라는 그 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란 사람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잣집에서 자라고 나서 자라서 뭐하고 무슨 재벌 가면 뭐 정치 권력자의 가면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죽을 거고 우리도 죽을 건데 안 죽는 사람은 없는데 어떠한 죽음이 주님의 받으심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죽음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집회를 다 마치지 못해서 남은 자료는 한 번씩 다 이게 같은 내용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일단 읽어보시고 내일 모레는 자료 2번을 해드릴 거고 남은 자료를 남은 부분을 1시간을 더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의 하단 그 당시에 헤롯 1세왕 이미 설명은 다 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메시아인 채 하고자 했다라는 거. 그래서 참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살펴봤어요. 자,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